사도행전 17장 22절을 같이 3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바울이 아레오파고 가운데서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한로 생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서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라 하니라. 아멘. 이 시간에 손정혜 우리 지휘자님, 김정식 집사님 나오셔서 찬송가 449장 예배를 위한 특송을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찬양을 받아주시고 또 이 찬양 가운데 늘 믿음 가운데 살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성전 꽃꽂이로 날마다 수고하는
하나님 그 손길을 기억하여 주셔서 이 꽃과 같이 향기롭게 하시고 보는 사람들이 즐거운 인생이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피아노 반주와 또 여러 가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 주시고 또 이 어려운 코로나19와 같은 상황 속에서도 예배에 참석하기 위하여 노구의 몸을 이끌고 나오는 우리 노년의 성도들에게 하나님 건강으로 또 경제적 상황 속에 사업과 직장의 여러 가지 일들로 힘들어하는 가정들 많이 있습니다. 그 가정들의 소원을 하나님 들어주시고 이 어려운 때에 더욱 축복받는 가정들 되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모두 다 복을 받게 하시고 마음이 열리게 하시고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내가 누구에게 믿지 않는 형제 자매나 친구나 또 이웃집에 있는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마땅히 무슨 말을 해야 하나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나보다 더 많이 배운 사람, 또 나보다 더 잘난 사람에게 도대체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그분이 좀 신앙에 관심을 가질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다양한 방법 또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아주 좋은 예가 나오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이 시대에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학교에 다니다 보면 이 세계사 시간이라는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 보면 유럽 문명의 기원이라고 해서 그리스 로마 문명을 또 얘기합니다. 이 문명을 좀 어려운 말로 하면 헬레니즘이다 이렇게 배웠을 것입니다. 이 헬레니즘 문명이 태동할 때에 가장 많은 영향을 주었던 나라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 성경을 기록했던 히브리 민족입니다. 물론 이 민족이 숫자적으로 보나 또 문명사적으로 보면 아주 작은 것이었는데 그 중에 특히 이 종교 문명, 신앙 문명 중에는 지금도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이 기독교 문명의 발상지로서 이 헬레니즘에 엄청난 도전을 주었습니다. 물론 기독교 가지고 모든 것을 평가할 수는 없지만 이들의 삶 속에 어떤 부분이 있느냐. 사실 이 AD 1세기 오늘 본문이 되는 사도 바울이 그리스 로마, 특히 이 그리스 아테네라고 하는 이 수도와 같은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이 그리스 문명은 어마어마한 사실은 문명이었어요. 사실은 사상적으로 볼 때는 정말로 어마어마한 정말로 가능성 있는 문명이었고 그 이후에 서구 유럽이라고 하는 거대한 이 어떻게 보면 지리적으로 방대한 문명을 만드는데 아주 기본적인 베이스를 깔아줬습니다. 이 성경을 만든 민족, 이 유대인들은 헤브라이즘이라고 해서 히브리 문명을 가지고 접근했습니다. 근데 그 히브리 문명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바로 이 복음입니다. 물론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만 믿고 있지만 그 구약 성경 자체도 그때 벌써 신약이 기록되기 이전부터 지중해 연안에 곳곳에 벌써 번역이 돼가지고 여러 곳에 문명에 영향을 끼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AD 한 50년, 40년 그 사이입니다. 그때 이 아테네, 여기는 아덴이라고 나오는데 여기가 원래 아테네입니다. 아테네. 우리 세계사 시간에 보면 아테네 배웠죠. 지금도 이 올림픽 성화를 어디서 체화합니까? 불을 붙여가지고 갖고 오나요? 이 아테네에서 갖고 오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그 당시 AD 1세기에 가장 찬란한 문명이 있었던 이 헬레니즘 문명의 아주 발상지, 이 아테네, 이 아덴에 가게 됩니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서 오늘
22절에 나오는 아레오바고라고 해서 언덕이에요. 작은 언덕. 뭐 큰 언덕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언덕 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지금 전달하고 있어요. 근데 이 복음 중에 아주 기본적인 우리 그리스도교, 이 기독교의 가장 핵심이 되는 요소들이 잘 전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들어도 정말로 기독교라는 것이 바로 이거구나. 기독교가 이런 것을 전해야 되는구나. 우리가 믿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것이 바로 이런 거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는 잘 등장하지는 않지만 당시 그리스 로마 문명의 아주 여러 사상 중에서 몇 가지 사상을 가장 압축해서 이 본문의 배경으로 담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에피쿠로스라고 하는 이 쾌락주의입니다. 쾌락주의. 근데 우리나라에 번역되면서 조금 이 의미가 잘못 전달되었습니다. 그래서 쾌락주의라고 하면 막 우리가 뭐 이상한 상상을 해요. 근데 그런 것은 아니에요, 사실은. 이 에피쿠로스라는 이 철학자가 소소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오늘날로 말하면 많이 유행하는 이 소확행입니다. 소확행. 소소한 확실한 행복. 그 중에 오늘 한국 사회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미식가입니다. 미식가. 요즘에는 누구나 할 것 없이 뭘 먹기 전에 의식처럼 무슨 의식을 진행하듯이 사진을 한 장 찍어놔요. 먹어보니까 이 집이 맛집이다. 내가 오늘 이곳을 와서 내가 이 맛있는 음식을, 이 맛집의 음식을 내가 먹어본다 하면서 카메라를, 핸드폰을 착 해갖고서 기념을 남겨요. 또한 오늘날은 여행이죠, 여행. 지금은 코로나19로 세계 여행을 못 가지만 곳곳에 가서 내가 여기를 왔다 갔다. 내가 이 좋은 곳을 보았다. 내가 이런 문화체험을 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에피쿠로스 쾌락주의라고 하는 것은 막 어마어마한 그런 것이 아니라 작은 맛난 음식, 작은 장소, 작은 하나하나, 어떻게 보면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이 개인주의가 극도로 발달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 하면 민주주의의 발상지, 고대 민주주의의 발상지라고 해서 오늘날 우리가 하는 이 투표를 통해서 지도자를 뽑는 선거, 대중민주주의의 아주 근간이 되는 제도가 이 아테네라고 하는 곳에서 발달했다. 그래서 그것이 점점 발달해서 서구 유럽을 거쳐서 저쪽 남미를 거쳐서 아시아 쪽으로 지금 왔습니다. 그 당시의 사람들도 철저하게 내가 남에게 피해를 안 준다면 내가 누릴 수 있는 작은 행복을 누리고자 했던 거예요. 또한 두 번째는 아주 좀 더 고상한 거예요. 이것보다 조금 더 고상해요. 이게 뭐냐면 스토아 철학이라는 겁니다. 스토아 철학은 뭐냐면 우리가 사람들이 같이 살아보려면 이성 합리주의적인 생각이 필요하다. 이성과 합리주의적인 생각은 뭐를 발달시키냐면 법을 발달시킵니다. 옆집과의 문제, 또 어떤 이 거래상에 물건을 사고 파는 문제가 발생하면 어떻게 배상을 해주고 어떻게 이득을 취하고 어떻게 계약을 맺고, 근데 그것만 가지고는 좀 부족하다. 그래서 나온 게 뭐냐면 도덕이 또 있어야 된다. 인간의 가장 밑바닥에 인간에 대한 예의와 배려가 있어야 된다. 법과 질서 그리고 도덕, 이게 바로 스토아 사상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민주주의에 우리가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저 사람을 우리의 리더로 뽑자. 그리고 리더는 또 뭐를 해야 되냐? 시민들을 잘 보호하고 이끌어주고 그들이 행복한 생활을 살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 굉장히 좋은 생각이에요. 그게 아까 얘기했지만 이 쾌락주의, 개인의 소소한 행복을 지켜주고 사회가 법과 질서로 또한 안정이 되고 또한 인간이면 도덕적으로 편만한 생각을 가져서 모든 사람들이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봐야 되겠다.
그거는 지금 들어도 지금 현대 사회가 추구하는 이상 중에 얼마나 멋진 생각인지 몰라요. 그게 바로 그리스 로마 문명을 태동시켰던 헬레니즘의 가장 중요한 생각들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이 아레오바고라는 곳에 한 사람 사도 바울이 서서 그 중심에 핵폭탄을 던지는 듯한 복음을 설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변에도 보면 그런 사람들이 참 많아요. 착하고 아주 이성적이고 신사고 합리적이고 아주 책도 많이 읽고 뭔가 어려운 일 생기면 남을 돕고자 하는 그런 마음도 있어요. 아주 참 훌륭해요. 박수도 쳐주고 싶어요, 진짜. 저렇게 훌륭한 사람이 문제가 뭐냐? 하나님을 아직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필요한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22절에 뭐라고 나왔냐면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이 종교심이 많다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합리적이고 무언가 남에 대한 배려와 존경이 있다. 이런 생각들이 너희의 삶 속에 풍부하게 있다는 거예요. 종교심이라는 게 가서 무조건 우상에게 절만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불교라든지 다른 종교에도 보면 나름대로 그들의 합리적인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없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너희가 믿고 있는 그 못은 참 아름답고 복되도다. 틀린 것은 아니다. 정말로 당신은 멋있는 사람입니다. 이 아레오바고 언덕에 서서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이 언덕은 누구든지 할 말이 있으면 나와서 선포를 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하고 싶은 얘기,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우리 사회가 이쪽으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면 그곳에 서서 연설을 합니다. 지나가던 이 로마 시민이었던 이 사도 바울 역시도 그 쾌락주의와 스토아 사상에 물들어 있었던 그들에게 당신들이 참으로 훌륭한 일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렇게도 나와 있습니다. 우리 24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줍니다. 시작.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고. 당신들이 이렇게 합리적으로 멋지게 잘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이라는 분을 잘 모르고 계십니다.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한번 따라서 해주십시오.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 대부분의 많은 교회 바깥에 있는 인격적이고 훌륭한 사람들의 생각이 참 좋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들은 이 세상을 스스로 생겨났다. 이 세상을 우리가 보통 진화론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로 가득 찹니다.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 18세기 이후에 유럽 사회에서 아주 영향력을 끼쳤던 하나의 또 사상이 뭐냐면 이신론이라는 겁니다. 최근에 우리 한국에도 지금 이신론이 급격하게 증거되고 있습니다. 리차드 돈킨스라고 하는 사람이 만들어진 신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우리 한 6년 전, 7년 전에 아주 인기 있었던 책이에요. 신은 우리 인간이 만들어놓은 개념 속에 등장하는 거다. 진짜는 없다, 진짜는. 그리고 설사 있더라도 이 지구에는 무관심하고 전혀 우리 인간이 도달할 수 없는 그곳에 가서 신 혼자 잘 살고 있다. 이 지구는 알아서 돌아가는 자동 시계와 같다. 그래서 알아서 봄, 여름, 가을, 겨울 하면서 잘 돌아가고 있지. 언제 우리가 주여 하고 기도하면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가? 못 듣는다. 그리고 관심도 없다. 우리는 허상을 만들어 놓고 자꾸만 머릿속에 그분을 신이라고 그런다. 인간은 허약하기 때문에 그런 이상한 존재를 만들어 놓고 그분을 우리 스스로 의지하면서 그 이름을 신이라고 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은 신이 지었지만 신은 관심도 없으니까 우리하고 아무런 밀접한 관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세 가지 이야기, 쾌락주의, 그 다음에 합리주의, 그 다음에
이 신론, 이 세계가 오늘날 우리 사회에 복음을 증거하는데 아주 결정적인 문제점들을 일으켜요. 인격적으로 만나는 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는 교회 안에도 이 세 가지를 잘 믹스해가지고, 내가 교회 나오는 이유는 소소한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나는 예수님도 잘 모르고 하나님도 잘 몰라. 그런데 교회 나오면 좀 선한 사람들이 있어. 세상보다는, 저 교회 바깥에보다는 그래도 사기가 좀 들치고 좀 무언가 착하고 좀 만나면 좀 희덕거리고 웃을 수 있고 내 마음을 좀 받아주고, 그래서 나는 교회 나오는 거지. 내가 2000년 전에 나를 위해 죽은 예수 잘 모르고 진짜 하나님이 이 땅을 지었는지 아직 확신이 없고, 그래서 그런 분들은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지는 게 아니라 세월만 가고 있다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셨던 주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셨던 주님, 내가 이 땅을 떠날 때 주님이 하늘에서 두 손 벌려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가 이 세상에 수고했으니 이제 나와 함께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거하자고 하는 그거를 못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아레오파고에서 당신들은 참 종교성이 많고 훌륭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당신들에게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을 잘 모릅니다. 그분이 정말로 교회에 가셨던 일들이 어떤 일인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똑같이 밖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여기에 키포인트가 있다는 걸 여러분 깨달으십시오. 할렐루야. 우리 주변에 많은 분들이 이런 기본적인 생각을 깔고서 살고 있어요. 나 하나 이 땅에서 잘 살면 되고 내 자식이나 잘 살면 되지. 저 아프리카까지 아시아까지 나가서 무슨 복음을 전한다고, 특별히 이렇게 코로나19가 그렇게 판을 치는데 뭘 교회를 가고 좀 잠잠하고 교회가 뭘 그렇게 선한 일을 한다고 이렇게 매도하는 분들의 마음 깊숙한 곳에는 하나님은 안 계시고 인간이 그냥 대충 잘 행복하게 살면 되고 법과 질서만 잘 지키면 되지, 뭘 거기에다가 그렇게 매주마다 교회 가서 앉아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고 있느냐. 진짜 그분이 계시면 이렇게 악한 일들이 사회에서 관영하느냐, 왜 코로나19 같은 것들은 왜 사라지지 않느냐고 우리들에게 되반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무엇라고 대답할 것입니까? 두 번째로는 거기에 무엇인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할렐루야. 네. 이 세상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또 교회 바깥에 있는 세상 사람들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만드셨다는 거예요. 만드셨다는 건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어요. 도대체 이 세상을 어떻게 만들었을까? 이 세상은 스스로 굴러가는 거야.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이제는 헷갈려요. 워낙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 막 다양한 이론들이 쏟아져 나와요. 근데 우리의 마음의 깊숙한 곳에 인간이요, 아직도 우주를 안다고 하지만 정작 0.00001%도 몰라요. 정말로 하나님이 만들었다고 고백하는 게 어떻게 보면 99.99999% 맞아요. 할렐루야. 우리가 어마어마한 노력을 하고 무슨 로켓을 쏴서 달로 보내고 태양계를 벗어나고 설사 그렇게 한다고 할지라도 아는 게 별로 없어요, 사실. 나보다 한두 개 그분이 좀 더 하는 거지, 그렇다고 그분이 막 어마어마한 것을 아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물리학자들이요, 전체 물리학자들이 거의 90% 이상이 예수 믿는다는 걸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왜 그럴까요? 그분들이 연구하면 할수록 내가 모르는 게 이렇게 많구나를 알게 돼. 내가 이렇게 많구나.
연구하면 할수록 이게 도대체 아는 게 몇 개 없구나. 이걸 깨닫게 돼. 우리 인생 속에 아는 게 과연 뭘까? 금방 읽었지만 주님이 생명을 주시고 호흡을 주시고 만물을 우리 가운데 주신다는 걸 믿는 게 얼마나 행복하고 그분이 나와 함께 생명의 영으로 동행한다는 걸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부인하는 순간 이 세상 모든 게 암흑천지로 바뀐다는 거예요. 원인이 없어져요. 왜 교회 바깥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똘똘한 사람들이 정신병에 걸리는 줄 아십니까? 저는 대전에서 목회할 때 연구단지가 그 옆에 있어요. 연구단지. 정말로 머리는 정말로 좋은데, 정말로 좋은데 기계 같은 사람들을 많이 만났어요. 머리가 이상하게 된 사람도 많이 만났어요. 저보다도 정말로 지능은 너무 똘똘해. 아는 것도 너무 많아. 근데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제가 아는 게 알아봤자 뭐 얼마나 알겠습니까? 저는 하나님이 없으면 아마 또라이가 됐을 겁니다. 저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 정말로 제 삶을 되돌아보면 그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주님, 나 같은 사람을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걸 제가 진짜 들었어요. 저는 나는 뭐 IQ가 그렇게 별로 좋지 않은데 저 사람은 수학도 잘하고 뭐도 잘하고 너무 부러웠어요. 진짜. 그런데 그분은 그러는 거예요. 이거 아무것도 필요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나와 하나님을 연결시킨다는 그 놀라운 은혜를 깨닫고 나의 지식이 얼마나 보잘것없는지, 손톱에 때만큼도 안 되는 이거를 자랑해보겠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의외로 감동이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생명을 주신 분, 호흡을 주신 분, 이 만물을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증거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거기에 보면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6절에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이 세상의 흥망성쇠를 다 조정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들은요, 물론 이해할 수 없는 일도 많아요. 이 코로나19 같은 게 왜 이렇게 생겨가지고 이렇게 우리의 일상을 힘들게 하고 산업을 멸망시키고, 근데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 그 안에 우리가 모르는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많은 연구진 학자들이 요즘에 전 세계 학자들이 왜 코로나가 생겼을까? 왜 코로나19가 이렇게 인류를 힘들게 할까? 한 가지 공통적인 게 나왔어요. 최근에. 뭐냐면 우리가 자연을 파괴하고 있다. 인간이 지난 100년 동안 어마어마하게 자연을 파괴했다는, 이건 분명한 진리라는 거예요. 멈추지 않으면. 여기 보십시오. 금방 읽었던 게 뭡니까?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어요. 사람이 살 공간은 요만큼이다. 새들이 살아야 될 때는 이만큼이다. 바다에 고래가 살면 되는 이만큼이다. 하나님이 다 정해놨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들이 똘똘하다고 자연을 훼손하는 게 어마어마하게 훼손하고 있어요. 최근에 와가지고 거대한 환경재앙들이 거의 옛날에는 30년 주기로 생겼는데 지금은 5년 주기, 4년 주기로 바뀌고 있어요. 여러분, 최근에 나온 학자들의 보고서에 보면 지진의 횟수가 최근 100년 동안 지진의 횟수를 조사했는데 7 이상, 지진 강도의 7 이상의 강도가 지금 최근에 30년 동안 배나 증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후학자들은 우리가 멈춰야 된다. 근데 앞에다 빼놨어요. 하나님이 경계를 정하신 대로 사람은 멈춰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거기는 싹 빼고
멈춰야 된다. 멈추지 않으면 그 하나님이 정하신 경계가 허물어져서 우리 인류가 위험에 처한다.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 그 당시에 AD 1세기에 최고의 문명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가서 너희들의 삶을 되돌아봐라. 그리스 로마 문명이 지중해 연안을 다 지배하고 있었지만 지금 로마 문명은 완전히 사라지고 뼈대만 남은 유물들만 남아있어요. 그 당시에 이 사도 바울이 아레오바고에서 핵폭탄을 던졌는데 그 핵폭탄은 터져서 전 세계를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전파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것이 진리입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마지막에 결론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0절입니다. 시작. 알지 못하는 시대에는 하나님이 강가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서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할렐루야. 여러분 복음 전도의 핵심은 마지막에 뭐냐면 회개하랍니다. 돌이키라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그렇게 살고 있느냐? 이제는 하나님의 질서 안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이 명하신 그 경계와 율법과 규례를 지켜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 중에 하나는 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을까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 돌립니까? 아까도 아름다운 찬양, 기쁨, 예배. 많은 분들은 주일날 예배 드리면 떡이 나오나 뭐 음식이 나오나 그럽니다. 오늘 떡이 나옵니다. 할렐루야. 어제 저녁에 전화가 왔더라고요. 어제 우리 청년이 하나 결혼을 했는데 저는 떡을 안 하는구나, 코로나라 이렇게 생각했더니 믿음대로 될지어다 했더니 저녁에 떡을 하겠다고 이렇게. 얼마나 감사하지.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만드시고 인도하신 대로 살아가는 그 길, 그게 성경에는 정의와 진리의 길, 예수의 길, 믿음의 길, 복음의 길로 예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회개하라예요. 회개. 회개가 주님 잘못했습니다. 이게 회개가 아니에요. 그거는 10% 회개. 나머지 90% 회개는 뭐냐? 내가 악한 길,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길을 열심히 걸어가다가 주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듣고 전도를 받고 가슴을 치면서 오 주여, 내가 잘못된 길을 걷고 있었는데 이제 돌아서 주님이 원하시는 길, 사랑하는 길, 용서하는 길, 그리고 내가 이 자연에 순종하며 한 인간으로서 살아가는 길을 걷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을 자세하게 읽어보면 너희가 알지 못하던 그 신에게 열심으로 종교성도 많고 합리적이고 개인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도 좋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너희들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분 하나님을 모르고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있다. 너희들의 삶을 회개하고 돌이켜라. 여러분 우리가요 지금도 세상에 나가서 할 말이 많이 있어요. 그분들이 착하게 사는 것 같고 그분들이 선하게 사는 것 같고 그분들이 무언가를 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제가 어제 우리 딸한테 잠깐 얘기를 들었는데 미국의 어떤 대학에 무어대학이라고 하는 곳에 졸업식에 왔던 축사하러 왔던 사람이 축사를 하다가 내가 오늘 여기 나온 졸업생들이 미국에서는 대학을 졸업하려면 빚을 많이 집니다. 1인당 3천만, 4천만. 내가 오늘 이 대학을 졸업하는 사람들의 빚 다 갚아주겠습니다. 안 놀라시네요. 470억 원을 내가 갚아주겠습니다. 근데 그분이 뭐를 하시는 분이냐? 고리 대금업 하시는 분. 내가 축사하러 와서 너무 미안해서 내가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막 완전히 뜯어가지고 부자가 됐는데 내가 여러분들이 이 빚을
공부하는데 빚덩어리를 짊어지고 세상으로 나갈 걸 보니까 너무 불쌍해서 안 되겠다. 내가 축사하는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무언가 해방과 기쁨을 주겠다. 여러분이 학교에 또 정부에 지은 470억의 빚, 450억인가 70억의 빚을 내가 다 내 개인 돈으로 다 탕감해 주겠다. 여러분 바로 이게 회개입니다. 삭개오 있잖아요. 우리 성경에 나오잖아요. 삭개오의 이야기, 물론 사회 구조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오늘날의 사회 구조가 얼마나 심각합니까? 여러분 코로나19로 우리 한국 대한민국은 많은 것을 받았는데 여러분 집집마다 100만 원씩 다 받으셨습니까? 안 받으셨네요. 아직. 다음 주부터 받으십시오. 받아서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롯데백화점이나 삼성 이런 데 가서 사지 마시고 전통시장 가셔서 열심히 8월 31일까지 써주셔야 돼요. 잘못하면 우리나라가 망하게 생겼어요. 얼마나 답답하면 돈을 찍어서 지금 국가에서 막 돈을 주면서 쓰라고, 제발 좀 써달라고 시한까지 정해놓고 그날까지 쓰라고 그러겠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 여기 나오는 회개하라가 그 의미가 바로 그런 거예요. 너희들이 너무나 잘 살고 있는데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무슨 얘기를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당신들이 지은 죄를 다 용서해 주시겠답니다. 할렐루야. 이제 하나님의 질서 안으로 돌아오십시오. 우리의 삶 속에 이 사회도 용서를 하고 회개를 하고 무언가 탕감을 해주고, 근데 하나님의 우주적인 탕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마지막에 거기 31절 제가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성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할렐루야.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할 말이 너무나 많은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당신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여러분을 데리고 가기 위해서 이 땅의 고통과 눈물 모든 것을 용서해 주셨다고 이 본문에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나가셔서 그리스도의 복음 기쁜 소식을 증거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